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의 참 부모 되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2번입니다. 112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교독문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믿
즐거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웅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라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가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이의 향기라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정작 저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는 이를 외면하며 내 생각대로 나의 유익을 우선하는 삶을 산 적이 많았던 부끄러운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자들의 생활은 주님 중심의 일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목적은 온전히 주님 우선의 목적으로 변화되게 하시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또 이를 생활 가운데 실천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대도 있지만은 또 많은 염려도 있는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수많은 현안들을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생업과 저들의 일상이 훼손되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사오니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또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안전과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재단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은 5월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가정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이 재단을 향해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문제로 답답해하며 또 탄식과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예배자들 모두가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경영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장들과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단에 속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어른들을 축복하시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은 이 남성재단 부흥의 주역들로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방에 높일 수 있는 인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옥 같은 기둥들이 되도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른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믿음의 연륜을 바탕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로서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믿음 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은혜의 후원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재단에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은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예배자들 모두가 가슴이 진동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서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또한 헌신의 자리마다 형편과 처지가 방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겠다는 거룩한 도전을 받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눈물과 기도로 헤쳐나왔던 수많은 어려움과 또 그 감동적인 역사하심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에 대한 감사를 간증할 때에 아멘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어려워진 우리 교회학교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저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함으로 또 기호사로 주차봉사로 예배 안내와 그 밖에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확장되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통행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솔리스트로 섬기시는 정주연 자매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어려운 시를 살아 이 자리까지 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우리 환한 미소 지은 눈빛으로 좀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이기시고요. 2부 예배 함께 해드리겠어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계속 우리 간구한 것처럼 우리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사역의 비전을 우리 부서별로 교육부 주관해서 부서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의 사역의 비전을 나눌 텐데요. 한 부씩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 주일 관계상 오늘은 우리 초등부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대표로 말씀에 은혜 사역의 비전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년부는 유도욱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는 김은혜 목사님이, 유년부는 이재 목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에서 김은혜 목사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1년 넘게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 또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아이들 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 아닙니까? 이 공동체 세워나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키워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실 때 우리 대표에서 나오시는 거니까 우리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오늘 키가 제일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키가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크지만 거기에서 매력이 있으려면 키가 작아야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상 올라오니까 기도를 좀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계심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교육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육부의 비전을 나누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내어주신 담임 목사님, 당연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비통하고 속상한 일로 다가오지만 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지를 제공했었고요. 그 이후에 교역자들이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예배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줌이라고 하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예배에 접목해서 현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줌에서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양하고 많은 게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저희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대면 예배 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드리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휴가지에 가든지 친척집에 가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감사한 일은 해외에 있는 아이들과도 매주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초등부서에서는요, 해외에 있지만 현지 교회에 가지 못하는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매주일 현지 시간 오전 9시에서 10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첫날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있어서 남성교회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폴란드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영국에서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이지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저희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비대면 예배도 함께 가져가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 학자들에 의하면 미래가 5년에서 10년 정도는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코로나는 교회 학교의 예배 형태도 변화되게 만들었지만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담당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했다고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참된 크리스천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금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은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아래 창조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녀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요. 우리 자녀 또한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행동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며 분투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선한 일, 더 옳은 일, 더 창조적인 일, 그리고 다른 창조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기를 보내는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옳은 일을 해야 하는지 알기는 하는데요, 아직 그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를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할 때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믿지 못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좋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는 연령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뿐만이 아니라 성인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모두 공통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좌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되었기 때문이죠. 작년에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에 의뢰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자녀의 끝과 저의 끝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부족한 부모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코로나를 보내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공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선생님들께서 35%가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결핍, 대인관계 어려움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이 다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라는 연구를 보니까 첫 번째로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 가족은 꼭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어야 돼, 우리 가정은 한 달에 한 번은 캠핑을 가야 돼, 이런 것과 같은 가치관을 가족 모두가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커지고 사회성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가정들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크리스찬 가정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여호와만 섬기는 일, 여호와만 선택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 자신도 우리 가정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치관을 하나님만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큐티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서 어떤 거창한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형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바로 복된 삶을 누리는 길임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은요,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겠어요 라고 다짐을 했다면,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주셔야 하고요, 또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노력할 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셔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붙어서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학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2병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고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 저희 초등부 4학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나치 대학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질문,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더 많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아이가 어떤 신앙의 고민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때로는 부모님들한테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교역자들에게 함께 고민을 나눠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가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저는 아동상담센터에서 아동심리치료사로 또 부부 상담, 부모 상담, 가족 상담을 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가족 상담에 의뢰되는 경우 살펴보면은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사는 가족의 의사소통에 5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유형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지나치게 미안해하고 자녀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사소통 유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우리 자녀에게도 전해지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에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결핍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를 향한 미안함, 죄책감으로 혹시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난형의 유형입니다. 비난형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죠? 네가 봐라, 그런 거 그 정도밖에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아이들은 신앙이 성숙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너는 소중해, 너 특별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한 번도 내가 소중하다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의사소통 유형은 일치형이라고 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는 부모님이 부모님 스스로도 존중하고 우리 자녀도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부모님들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좀 더 나를 존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자녀들과 의사소통할 때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중 오늘 한 가지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의뢰되는 많은 케이스의 경우 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 2달 정도면 관계가 정말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훌륭한 상담사, 훌륭한 치료사가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3번 또는 하루에 5번 격려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 자녀가 잘하는 게 없는데 뭘 격려하고 뭘 칭찬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칭찬을 되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서 우리 자녀를 더욱더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생들 3학년, 4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았을 때 눈빛이 반짝반짝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너 진짜 최고야, 너 진짜 멋지다, 어떻게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지? 라고 사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도 기억하고 있었어? 너 지난주보다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 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눈빛이 변화되고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을 격려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매 순간 좌절하거든요. 노력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가치관을 하나님만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 두고 우리 자녀를 따뜻한 분위기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겪는 어려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과의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끝이 없단다.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은혜 목사님 귀한 말씀 사역 비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매주일 유아 세례식을 저희가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우리 2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성필, 강태희 성도님 가정의 자녀 조아빈, 조유빈 남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아빠가 사진에 있어. 오늘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아빠는 못 오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오시고요. 십자가 바라보시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귀한 아이들은 그 부모가 부모 세례 교육을 받고 당회가 그 믿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 예식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녀들의 부모에게 먼저 구원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그 은혜로 키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장성하여서 자신들의 입으로 구원의 주님을 고백할 때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분 중 한 분이 오른손 드시고 제가 여쭤볼 때 아멘 하고 답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성도들 향해서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이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같이 사랑하며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위해 기도로 돕고 신앙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다시 뒤돌아서 주시고요.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자녀 조아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자녀 조유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조아빈, 조유빈 이 두 아기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성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당회서기 박동호 장로님께서 유아 세례 증서 주시고 우리 황명구 장로님께서 준비한 꽃과 선물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꽃하고 선물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세례식 끝났으니까 우리 아빈이, 유빈이 그 두 분이 어떤 관계시죠? 우리 애기 엄마가 누구시죠? 아, 애기 엄마고 친정 어머니시고, 아유 비슷하게 보이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세례식에 간증해야 돼. 그 유빈인가 아빈이가 두 번째 세례받는 아이가 보통 제가 바로 이렇게 손을 안 넣는 이유가 애들이 벌써 물에 손을 대면 그때부터 막 우는 애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 유아 세례받는 아이는 하나도 그런 아이가 없어요. 또 오늘 이건 제가 아마 오래 간직하고 간증할 거예요. 세례 주려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애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요. 아, 두 번째 아이가, 야, 두 번째 아이가 아들이었나 딸이었나? 딸. 아주 너무너무 제가 아마 오랫동안 간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순간 지난 순간 이상하다, 아기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세례하고 눈 뜨니까 애가 또 눈 뜨고 저를 쳐다봐요. 참 우리 남성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기도로 키우니까 그게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럼 기도하니까 머리 숙이고 끝나니까 이렇게 또 쳐다보고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이 자리 이 시간에 온 것이 에베네셀 아버지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니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버지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려울 때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이 우리 어려운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것 다 아버지가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오니 헌신한 종들 삶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헌신한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예,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유년부 또 초등부 소년부 다 좀 나누고 소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귀하게 아이들 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세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기적과 같이 우리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도 신앙교육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키웠지 제가 집에서 신앙교육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이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사역은 올라인 사역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면 비대면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면 비대면 ALL 온라인 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남성교회가 미디어 교회 온라인 교회를 이제 세워가지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팬데믹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마음 모아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되면 또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또 나눌 테니까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우리 소년부는 맹지용 집사님과 15분의 선생님들이 또 우리 초등부는 홍경선 집사님과 15분의 선생님들이 또 유년부는 김영삼 집사님과 15분의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몇 분 계신데요. 우리 귀한 우리 부서 또 우리 선생님 부장님 주신 사역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부장님들, 사역자들 너무너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16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씩 해당 부서가 1부에서 3부까지 주간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은 담당 부서 교육자가 전합니다. 오늘은 유년, 초등, 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며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김은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녁 예배는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이지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인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예배 드립니다.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으며 그린존은 본당 1층 112석, 본당 2층 48석, 총 160석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블루존은 본당 1층과 2층 총 40석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실 때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자가 점검표와 KF 등급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체온 측정 및 교회 출입 확인을 위한 QR코드, 무엇보다 예배당 예배 시 자신의 좌석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예배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되며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와 수요구역 연합 모임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5월은 유아 세례식이 있으며 매 예배 시 안전수칙을 지켜 한 명씩 세례식을 갖습니다. 명단은 주보 안에 있는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아기와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구역 연합 모임은 주보 안에 있는 수요구역 모임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본당 1층으로, 또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수요일 오전 9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5월 19일 수요일은 공휴일로 수요 구역 연합 모임은 없습니다. 주보안 환우 명단을 보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순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합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공휴일로 담당 선교회는 없으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안디옥 선교회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헌신하는 해당 선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부는 영상 자료를 각 가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는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고 김영식 집사님의 8주기를 추모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심연인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결혼 소식입니다. 박춘우, 조옥순 권사님의 딸 박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김경수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위순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미소 진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자를 떠나기 전에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서 치료의 은혜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손길도 아버지 아시죠? 저 연약한 손길
간절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병원에 가지만 약을 먹지만 의사 선생님 만나지만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앞에 치료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종들이 예수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우리 심령에서 떠나갈 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우리 마음에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종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의 만족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주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승리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리의 삶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